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롭고 보배로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귀한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되 이 코로나의 위험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옛날 다윗의 왕위를 복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되었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앙과 정치와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최전성기를 달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보다 더 부유한 시대도 있었고 다윗 시대보다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회 전반에 신앙과 문화와 또 정치와 외교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하였던 때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는 3장 이 다윗의 집안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암논과 다니엘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스바데아와 이드르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이며 6절부터 시작하여서는 이팔에서부터 시작하여 엘리벨렛에 이르기까지 9사람도 모두 다윗의 자녀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외에도 여러 소실들에게 낳은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녀의 숫자는 적어도 아들 15명 이상, 딸 1명 이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생한 자녀가 많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많은 자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린 아기일 때 다윗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 이 아들들 하나하나를 낳아 기르는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기에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늘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배로운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대하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이 낳은 자녀들 중 솔로몬보다 형이었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왕이 되려고 형제간에 칼부림을 하고 복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저질러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과 같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악한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부자간이 원수가 되고 가족의 사랑은 사라지고 죽음의 비극만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가 집안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악한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십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누리게 되는 비결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자를 많이 낳아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도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외교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 속에서도 자식이 서로 죽이는 비극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다윗을 사랑하셨고 높여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마침내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단히 놀라운 일을 성공해내는 것보다 남들이 오르지 못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하여서 16절까지는 분열되고 난 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씨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라는 없어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 위에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온전히 언약을 지키고 계시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과 그 자손의 이름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나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보다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